대단한 초호화 여객선이었죠. 1912년 4월 10일 약 1년간 배 건조를 마치고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출항을 해서 뉴욕으로 향하다가 항해한 지 불과 5일 만에 대서양 차디찬 찬물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출항 당시 이 배에 승선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보니까 2223명이었습니다만 이 빙산의 충돌로 불과 3시간 만에 완전히 침수가 되어져서 무려 1514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침몰 당시까지 이 배에 몇 명이 남아있었느냐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약 한 1000명 정도 이 배에 남아있었다고 지금 사료 자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가 그 당시에는 최고 시설을 갖추었는데 그 당시 이 배 안에 수영장도 있었고 체육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구명정, 라이프보트 이것을 그 배에 맞게끔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20여 척 이렇게 라이프보트를 지금처럼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지 않을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배에 비해서 라이프보트를 너무 적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저체온증으로 죽고 그리고 침몰할 때까지 약 1500명이 죽을 때 침몰할 때까지 배에 1000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배 이렇게 가라앉을 때 마지막까지 은은하게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악단과 지휘자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또 단원들 가운데 초조해하는 두려워하는 공포 속에 있는 그 단원들에게 격려하면서 지휘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 찬송 이렇게 연주하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악단을 지휘한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마지막 배에 침몰할 때까지 침몰 10분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단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결국 이분이 마지막 그 타이타닉과 함께 그 배와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영웅적인 이 스토리가 전해져서 영국의 인명사전 최고의 사전이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판한 영국대 인명사전의 위인으로 이렇게 등재가 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무엇이 오늘 이 사람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윌리스 하틀리에게 이런 용기를 이렇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았을까 생각합니다.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한 시간이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통영분들은 바다를 아실 것 아닙니까? 바다는 낮에는 좋아요. 밤바다는 깜깜해요. 우리 주장모님이 비록 경비정을 탔지만 경비정 바다나 초호화 여기서 따라 바다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밤바다는 깜깜해요. 그리고 침몰한 그 날이 4월 10일인데요. 여러분 대서양의 밤바다 4월달 춥습니다. 3시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11시 40분에 충돌했습니다. 12시 잡고요. 새벽 3시에 배가 침몰했습니다.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새벽 3시 깜깜할 때 아닙니까? 대서양 4월달 아주 그리고 배가 최고의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가 가라앉을 때의 그 소용돌이 물보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포를 주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찬양을 한다, 지혜를 한다.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요, 윌리스 하틀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러한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거대한 이러한 물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공포 속에서 마지막까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보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가 있었고, 용기를 줄 수가 있었고, 침착하게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성령께서 너희들과 나는 간다, 나는 성천한다, 그러나 나 대신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들과 평생도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미리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더라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온다 이 말은 재림할 것이 아니라, 재림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가 가더라도, 성천하더라도 나 대신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성령입니다. 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5절에 이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기다리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다시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랐습니다. 결과 성령께서 강하게 제자들에게 지배하셔서 사도 베드로가 약속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2절, 2장 36절, 4장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이도지고 날이 변하 피가 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놀랍게 주의 역사가 일어난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면에 보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틀리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자신감을 영어로 confidence인데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confidence는 뭐냐 하면 can, 이거 함께 한다 하는 것이고, 피던서, 이 말은 뭡니까? 피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 때 성령께서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과 담대함과 패기와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자신감이 넘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고난을 만나더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과 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주님과 함께 외길 인생, 한길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답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영적인 잠을 자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돌아볼 때에 맞다, 내가 기도할 때는 그래도 맑아요. 이거 틀림없어요. 기도가 쉬워지면 힘이 들어요. 답답해져요.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버가에 도착한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이 일행은 오늘 보니까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가에서 있지 않고 바로 적시로 버가로부터 23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이 타울로스 산맥을 해발 2000m가 되는 이 산맥을 이렇게 넘어야 합니다. 눈과 혹한 그리고 때강도가 나타나고요. 차로 가도 5시간 거리, 지금도 가면 멀미가 나요. 그 정도로 산맥이 높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가에 도착하자 마가 요한은 오늘 이 다우로스 산맥의 이 무서운 이 위용 앞에 오늘 자신의 직분인 지난 시간 말씀한 대로 히펠레테스, 노젓는 거야. 노젓는 사람은 자신의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북치는 고수에 그 북의 소리를 따라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저으라면 오른쪽으로 저어야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저어라 하면 왼쪽으로 젓는 것이 바로 히펠레테셀레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수행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직분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예루살렘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직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높은 이 타울로스 산맥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서 드디어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 날 14절에 보니까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로 보게 되면 마가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포기하고 도망을 갔는데 나이가 든 바나바 바울은 그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어린 마가는 도망가고 왜 나이가 많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산맥을 넘을 수 있었을까? 왜 넘었을까? 이것을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역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임의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로 시작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출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같이 금식하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발할 때부터 이건 나의 사역이 아니라 주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성령이 지배하셔서 자기 앞에 아무리 타오르는 산맥이 아무리 2,000 아니라 3,000, 4,000m 하더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가 요한은 이 어린 나머지 기도를 몰랐습니다. 기도를 몰랐습니다. 물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 요한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마가를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을 안디옥 데리고 와가지고 출발할 때에 마가 요한도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이끌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바울과 바나바의 수용자로 삼아서 파송할 때 자기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죽도록 수양하겠다, 이 히페텔레스 그리고 종으로서 직분자로서 노젓는 직분을 잘하겠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막상 그 앞에 있는 그 해발 2000m의 이 타우루스 산맥을 볼 때 그만 기가 질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합니다만 문제를 만나면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문제를 만나더라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가름이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의 담대하게 이러한 이 산맥을 넘어갈 수가 있느냐, 얼마나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고 이 직진하면서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비시디 안디옥까지 이 산맥을, 이 타우루스 산맥을 자신의 직분 히펠레테스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지. 중간에 기도로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서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다 처음에는 기도합니다만은 중간에 기도가 쉬면 문제를 만나면 마가처럼 포기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못 가게도 버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보게 되면은 아합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는 잘 아시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논바닥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처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종에게 한번 저기 가서 한번 찾아봐라, 무슨 징조가 있나. 그러니까 그 사환이 그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내가 7번까지 기도하겠다,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건 산맥보다 더한 거예요. 그 앞에서 다 도망가는 사람 천지 아닐 겁니까만은, 그러나 엘리야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기도로 승부수를 띄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했어요. 그것도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어요. 그리고 7번째 돌아왔을 때 그 사환이 하는 말이 뭐냐, 저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오고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큰 비가 되어져서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죽음이에요. 지금은 모자책의 상팔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은 그런 소리 한나 하지만서도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죽음이야. 아들 없는 것은 이거만 백이천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있는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한나가 뭐라고 하냐,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의 역사가 큽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한나의 오래 기도하는 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형님 장자권 축복권 다 빼서 도망가서 20년간 떼돈을 벌고 돌아올 때에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그리고 그 형님의 그 열받은 그것으로 죽이겠다고 찾아오니까 야곱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은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가지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자식, 돈.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농단의 이 최순실 씨가
왜 이것 때문에 왜 이 나라를 이 꼴을 만들었냐면 두 가지 아닙니까? 돈 욕심하고 지 자식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강남 이 희한한 아줌마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생각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 불신자들의 최고의 여러분 가치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런데 20년간 정말 열심히 학차까지 벌은 이 돈이 사라진다? 죽음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그건 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보루인데, 그런데 이게 사라진다, 빼앗긴다, 이 죽음 아니에요. 그럴 때에 야곱이 할 수 있을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될 때까지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생각이 나요. 그분은 하는 말이 뭐냐?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강단에서 눈물로 뿌려라. 그리고 성도는 자기의 기도 방송에 눈물로 뿌려라. 아멘. 될 때까지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영로 교회는 교회를 3번 옮겼습니다. 교회를 3번 옮겼지만 한 번도 교회를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가 무정 간다면 이걸 팔고 뭐 돈을 엎쳐가지고 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를 가면 그 집 놔둡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합쳐가지고 좀 이전해가지고 융자받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 그것은 그대로 둡니다. 항상 그래서 교회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지 않고 새롭게 한다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일 아침에 이제 마지막 중도금 치른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가니까 정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합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중도금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새가 확 지나가더라요. 새가. 그걸 보면서 응답을 받았대요. 우리 같으면 이게 뭔 소리냐?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주는 거예요. 왜냐? 새도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너가 왜 걱정하느냐? 할렐루야. 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탁 내려놓으니까 정확하게 5분 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지점장으로부터 입금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정 목사님은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거 기도 제목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앞에 타오르는 산맥이 있으면 그 산맥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할 때 성령이 지배하셔서 그 산맥을 넘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2마리의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 마리 개구리가 가장 살기 좋은 최적의 온도 15도였어요. 예, 15도의 그 온도의 물을 비커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알코올 램프로 그게 1초에 0.017도씩 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개구리의 가장 최악의 온도인 45도 이 물을 비커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1초에 0.017도의 온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개구리가 살아났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개구리가 살아났을까? 죄송하지만 2번째 개구리가 살아났어요. 45도의 물에 개구리를 잡아넣으니까 바로 튀어 도망가 버렸어요. 뜨거우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 개구리는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있기 좋은 15도 온도에 넣으니까 그것도
1초에 0.01초씩 올리니까 온도가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누워있다가 그냥 죽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가 고난받을 때 시편 22편에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주야장창 오래오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던 그 시기에 그가 그냥 영적인 잠이 완전 들자마자 그가 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영적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삼손 한때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삼손이. 그런데 그가 영적인 잠을 자자 그냥 블레셋의 여인, 이 한 희한한 이 드릴라 여인에게 그냥 머리 깎이고, 그리고 블레셋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에게 놀이개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리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회개할 때에 죽을 때 죽인 자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영적인 잠을 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자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도만큼만 하시아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의 주일 성수와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아멘.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주일 성수와 그 다음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작은 놈이 미국에 있어요. 지금이 이제는 주일 새벽이겠죠? 지금 이 시간이. 예, 이제는 LA하고 15시간 차이 나니까.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토요일날 오후 아닙니까? LA에 있는 교회를 내가 다 보내줬어요. LA 시내에 있으면 이 교회를 가라. 그리고 만약에 LA 밑에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옛날 오정현이가 있었던, 오목사가 있었던 사랑의 교회를 가라. 어떤 경우든 주일 성수해라. 아멘. 아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성수주의를 하라. 천합수도 성수주의를 하라.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이 타오르스 산맥 앞에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은 기도로 출발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타오르스 산맥을 무난하게 넘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걸 믿고 따라가세요. 모든 일에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세요. 13절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피시디아 안독으로 그냥 바로 버가를 거쳐서 바로 피시디아 안독으로 가고 말았어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버가는 어떤 도시냐? 대단히 큰 도시예요. 대단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쳐왔던 구브로스의 뭐 살람이라든지 또 바보 이런 섬과는 이런 도시와 비교가 되지 않을 대로 큰 도시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 중심이지 않습니까? 대도시에서 전도하고 적은 도시로 파생되는 것이 바로 파송시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한 것을 보면 주로 에베소, 그 다음에 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빌립보, 그렇게 해서 다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이 큰 도시에서 또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버가가 아니더라도 이 버가 옆에 인근에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아탈리아라든지 사데라든지 이러한 큰 도시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뭐냐, 바울이 정말 버가에서 전도를 못한다면 그 주위에 큰 도시가 있잖아요. 여기서 못하면 옆에 있는 도시가 적은 도시 같으면 몰라도 옆에도 큰 도시니까, 옆에 아살리아나 사데가 있으니까 거기가 전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해발 2000m인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을까 하는, 여기에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 13절 말씀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 자신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냥 거기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보게 되면은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데스네이아, 아스테네이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질병이다 했습니다. 많은 질병,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병에 대해서 간질병이다, 또 안질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이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말씀한 대로 버가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축구 전지 훈련장인 만큼 저지대요, 습도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질병이 더 악화가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말라리아 질병을 얻은 그 상태로서 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발 2000m 이상 되는 그러한 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버가에서 이 큰 도시를 두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다시 말해 황금의장을 두고 그냥 간다, 얼마나 발길이 안 떨어졌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질병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때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로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 루스드라 생각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 더베, 여기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서 바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갈라디아서는요, 한마디로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하게 인간을 자유케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기독교 대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기독교 자유대헌장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가에 그냥 있었다면 이 갈라디아서가 나왔을까요?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문 보신 분들, 또 방송 보도매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 얼마나 많이 하며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납니까? 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리폼드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 단초는 뭐냐? 버가거든요. 버가에서 그가 병이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거기를 그냥 그런 황금무장을 두고 그냥 어떻게 그냥 거쳐가지고 비시디 안디오로 갔겠어요? 만약에 병이 안 났다면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갈라디아에서는 복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에는 뭐냐? 병이 났지만 하나님이 이 황금무장을 그냥 두고 그냥 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이런 경륜에 따라 복음이 나타났고 이걸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종교개혁으로 기독교가 되었고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픕니까? 아파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이 안 됩니까? 일이 안 돼도 여기에 주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기에 숨은 경륜이 있음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세요. 그렇게 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노사연 씨를 아시죠? 저는 예수를 얼마나 이 사람이 잘 믿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 그래요. 이 양반이 부르는 노래나 또 선택한 곡을 가만히 들어보면 네. 제가 이제 등산할 때 유튜브로 이 양반 노래를 듣거든요. 나는 그 노래 제목도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익어가는 겁니다. 뭐 이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은 난 모르겠어요.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맞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 그거 말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숙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 후회하나 늙어가는 것이나 그러나 속은 뭐야 강건해진다, 성숙해진다. 그런 거 들어볼 때 이 양반이 제법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노래를 하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불렀던 우리가 잘 아는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내가 되는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그 대도시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지금 13장이거든요. 너희가 내가 병이 들어서 이 지역에 온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이 4장 13절이.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도행 13장 말씀이 확실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 그렇구나. 얼마나 바울이 그때 애통했을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안 돼도 탄식하지 마세요. 지금 막혀도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안 가겠다. 어떻게 여기 성령의 지배가 있을 수 있겠어? 주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주 성령의 역사로 생각지 못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직 예수로 사세요. 오직 예수로 사세요. 23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볼펜을 한번 들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은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14절에 회당에 들어 앉았어요. 그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강론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17절로 23절까지인데요. 여기에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를 17절 보게 되니까 택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18절에 또 참으시고 했어요. 참으시고 그
그 다음에 19절에 그 다음에 멸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1절에 또 뭐예요? 구하시고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뭐예요? 패하시고 그 다음에 세우시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이루시고 했습니다. 이루시고 했는데 이 동사는 이렇게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오카노 목사님의 사도행전 교재를 보게 되면 여기에 동사 10가지를 한번 파악해봐라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 청년들 한번 보시고요. 그거는 오늘 강론 책임 보면 강론을 참고하면 되고요. 그럼 이게 주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주어가 17절에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동사를 한번 연결시켜 보셔야 해요. 주와 동사를 한번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할렐루야. 모든 인생 만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하나님이 이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게 23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로 살았어요. 오직 예수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거했고요.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는 22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 나는 옛날 성경에서 입에 익어가지고요, 맞는 사람이야 합한 사람이라, 맞다 합다 똑같은 말인데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다 이 말이 뭐냐? 박화시란 말인데 박화시인데요, 이 찾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89편 20절 말씀에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라고 했습니다. 찾아내어 이 말은 맞자인데 이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박화시 찾다, 그 다음에 발견했다, 이 맞자 발견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다윗을 찾아내고 발견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거든. 그가 목동 시절에 자기의 양을 잡아먹으러 찾아오는 이 곰 새끼들에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골리앗과 싸움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이겼어요. 그가 사울의 사위가 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사위가 되었고요. 그가 압살롬으로 도망갈 때에, 그가 지금 한대로 그야말로 사울에 도망갈 때도 오직 하나님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이 타우르 산맥을 넘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시편 3편 8절 말씀에 그가 온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무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데요, 그 비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존 웨슬리 목사님 평생도록 오직 예수로 살았어요. 오직 예수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지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타우르스 산맥이 있습니다. 마가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천리나 말리나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 산막 앞에 도망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맥 도망가고 싶을 때에 이러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럴 때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 돼도 주님께서 여기에는 섭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경륜이 있을 것이다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붙들고 성령의 지배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잘 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문제마다 다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